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응답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돼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사야 17장, 참 이사야서 말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정말 평생 우리 육비에 새겨야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칸트가 어느 날 우주를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세대도 아니고 19세기 유럽에서 여행도 자유롭게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니까요, 우주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사 모든 원리와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의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세상의 지혜를 한눈에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도요,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알게 되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요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7장, 이 17장 안에 들여다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아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그 다메섹의 멸망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17장 안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상당한 국방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또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아람의 수도,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지역인데 당시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무역의 중심 도시였다. 왜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그런 무역의 중심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산 동남쪽, 그리고 저 헤르몬, 이스라엘의 성기술로 가게 되면 그 헤르몬 헐물산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곳에서 이슬이 맺히고 그 맺혀진 이슬이 이제 강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게 되는데 그 헤르몬산 남쪽 바로 그 지역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갈릴리 쪽으로 보면 갈릴리 평원의 북쪽 해발 한 685m쯤 되는 고원지대, 여기 일대가 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당시로서는 이 다메섹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대단히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막강해서 누구도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메섹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러분 당시로서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저 미친놈이구나. 다메섹이 멸망한다고 예언해. 저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고 외교력이, 경제력이, 그래서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이루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In a night,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아니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보세요. 8절로 11절 말씀이잖아요.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농작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날 너는 심한 근심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로 14절을 보세요.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다 사라져버렸다. 이야,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 대단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캐피털 시티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슬픔이 가득할 것이다. 민족들끼리 서로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심한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다메섹이 멸망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언제나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메섹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정하는도다. 자,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반드시 고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고지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베리트라 그러죠. 새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새기냐, 물에 새기면 안 되고 돌에 새긴다. 돌판에 새긴단 말이에요.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놓으면은 세월이 지나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바람이 불어도요, 돌에 새긴 것은 사라지지 않죠. 이걸 베리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기듯 여러분의 육비에 새겨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겨놔 버려야 된다. 새겨놔. 그런데 우리가 새기지 않으면은 잊어버린다. 사람이 한 번 듣는 이야기는 개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3일이 지나면 다 지워집니다.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도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요, 거의 98%는 다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이 뭐였지? 어떤 말씀을 전했지? 당신은 은혜를 받았어도요, 일주일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갈릴리 교회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뭐 하라 그래요? 테이크 노트 하라. 기록하라.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기록을 해라. 말씀 노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록에 달이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아이디어도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자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영감도 기록하고 은혜의 말씀도 기록하고 지워지지 않게. 잊혀졌으면 다시 또 기록한 거는 남아있으니까 또 펼쳐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한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요, 감사가 안 돼. 감사할 게 없거든. 그럼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냥 그 감사하지 않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뭔가 채워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채워진다니까요. 감사를 채우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진 만큼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마치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오는 겁니다. 어둠이. 그냥 빛이 사라진 공간, 그냥 그 공간이 그냥 빛이 있을 때 공간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겁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가끔 생각날 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항상 always be joyful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In ye their love and sluggy, 모든 상황에서, in all circumstances, 뭐 하라는 거예요? 땡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감사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들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품지 않게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품지 않는 그 자리에도 그대로 그냥 비어진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우상을 품기 시작해 온것. 당시 이 에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품지 아니하게 되니까 거기에 당시에 아세라, 태양신, 이런 각종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 그 겉으로 보면은 그 우상의 도시가 화려하고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게 되면 그것도 무너지는데 하룻밤이 필요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저녁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아침이 되기 전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내용들이 나와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아세라와 태양상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우상을 품고 살았는데 그 우상들조차도 흔적이 남지 않게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면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늘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품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품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복음의 담지자들의 삶에는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행복한 삶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늘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안에, 그 사귐 안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굴을 보면요, 부담스러워요. 바라보기가 너무 굳어 있고요, 바라보는 눈빛이 무서워요. 화가 났나? 화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소에 나와서 성직자들에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직자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후원해 주는 사람인데, 이게 가장 정신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같이 1년에 한두 번 법당에 가가지고요, 신부님하고 싸우는 사람, 아니 저희 스님하고 싸우는 사람들, 미사 드리러 가갖고 신부님하고 다투는 사람들,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싸우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 싸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참,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를 축복해주고 자기를 위해 중보하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못 맺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은 보지 않아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만 대화해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인지 가름이 돼요. 가름이 돼요. 그런데 함께 생활하고 있어? 다 압니다. 보여요. 보여. 그냥 이렇게 보여. 다 보여. 보이지 않았으면 좋은데,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수없이 묵상하며 사니까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 그걸 다 얘기하면 그게 예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요,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하는데, 기억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절대 잊어먹지 말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베리 새겨야 된다. 돌에 새기듯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성화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점점 더 성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나이가 드는 거 하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퇴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꿈을 꾸고요, 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보면 많은 이들이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어, 여러분 과거 왕년 이런 얘기하는 사람처럼, 그럼 현재 지금 뭐 하는데?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과거보다 지금이 나야죠. 여러분의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보다는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더 나야죠. 더 나야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야, 정말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개구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다메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축복의 문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요.